오늘 설교 제목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간이나 머물러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앞부분에 43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그냥 의미 없는 구절이라 생각해서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묵상하던 중에 제가 이 본문에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은 서로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틀이 여기서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미움 당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면 거울에 비치듯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비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미워서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상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셔서 이틀간이나 여행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모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유대인만 보면 아주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 모여 있거든요. 유대인도 거길 가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이 오면은 가만 놔두지 않았거든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방 그 옆에 지역, 아랍 지역의 나라들이 아주 그냥 심하게 다투고 싸우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이틀간이나 머무르셨다 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성경에는 잠깐 나오는 구절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많은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들이 어디 여행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거길 가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예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된 데는 가지 말라고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 가셔서 이틀간이나 가셔서 지내셨다는 것은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당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있습니다. 할 때 바울은 나는 거기에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했지만 그는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사람들의 예상대로 그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적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서 남들이 다 말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을 자초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에 이틀이나 가서 유하셨다는 것은 거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남이 찾지 않고 남이 예면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또 함께 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을 선지자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태를 입고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그것이 성육신이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받아들이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틀을 떠나셔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실 땐 그냥 움직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도 가볼까? 오늘은 저쪽으로도 가볼까? 하고 가지만 우리의 가는 것 가운데도 계획이 있어서 갑니다. 오늘 꼭 여기 가야 돼. 여기는 그동안 가려고 했는데 못 갔던 데야 하고 갑니다. 오늘은 꼭 이 사람을 만나야 돼. 이 사람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던 사람이야 하고 갑니다. 우리도 계획을 하는데 주님이 계획이 없으셨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냥 마음의 계획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예언된 대로 구약에 쓰여져 있는 걸 그대로 행하시며 그대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나서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의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이루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오시고 가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다는 건 갈릴리에서 나사렛이 매우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는 아무도 반기는 자가 없습니다. 내 고향에서 선지자를 사랑하고 존대받는 법은 없다고 이야기하시며 갈릴리에 오셔서 또 그곳에서 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 가는 도중에 왕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은 그냥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앉아있고 제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왕의 신하 이렇게 썼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직책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직책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급한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방전도의 고전적인 모습이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노방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 때 이 길가에서 만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신 것을 본다면 노방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은 그건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노방전도로 오신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든지 하나님의 그 따르고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병을 앓고 있는 그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병을 앓고 있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쳐주신 일이 평소와는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셨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셨다. 그 방법이 뭘까? 여러분이 그거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어로는 Son of the God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또 달리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태로 오신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느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겪으셨습니다. 피곤할 때 쉬셔야만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똑같은 슬픔과 기쁨을 느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도 감격이 됩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슬퍼하시며 기뻐하시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걸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야 되며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해야 되며 일부러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낮추신 표본 따라 주님 섬겨야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당시에 유대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나의 문제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았는데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앞에 서서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내 친구는 어떻게든 주님께 이 내 친구를 만나게 주님 앞에 보이는 데에 데려다 놔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어떤 집에 지붕을 뚫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지붕을 뚫는다는 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 천장이 뚫려가지고 뭐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만나서 예수님께 손을 얹어서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낫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활동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만나지 않고 치료한 방법입니다. 왕의 신하가 정말 낫기를 원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침대를 끌고 오든지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너무나 급하니까 이 왕의 신하는 뛰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뛰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집에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버나움의 길가에서 왕의 그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고쳐 주소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자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목사님 빨리 가시죠. 그랬더니 제가 갑시다 그리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속상하고 믿겠습니까? 아마 다시는 안 보려고 뒤돌아섰을지 모릅니다. 내가 당신 아니면 뭐 고침받을 데가 없는 줄 알아? 그리고 갔을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믿고 그걸 믿고 그대로 따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만 보고 기적만 보고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믿는 사람은 이건 추풍나게 끝이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안 보고도 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아도, 난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 나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예수님께 청을 하는데 49절 말씀이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또 요청을 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이렇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되 자기의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니시는 곳마다 치료하셨지만 예수님은 더불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어느 때부터 그랬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의 몸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창조 때부터 성령과 하나님과 동일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걸어 다니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 속에 성령이 계셨고 그랬기에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현재를 훤히 들여다보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분별하며 신앙의 줄기를 잡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자기의 조건 안에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가주소서. 죽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영생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안수라도 하시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얼마든지 주님께 그런 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간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아주 수준 낮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수준 높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만 믿고 불가능이 없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붙잡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빠졌을 때 옆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그 군사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그런데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손으로 막 불길을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 이러면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오. 얼마나 건방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방진 일입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해드리죠. 이렇게 안 하면 저는 없어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외삼촌 집에 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고를 사고 나서 죽음이 들어오니까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내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가소로운 약속을 하나님께 제안해도 하나님은 저 머리에서 저 정도밖에 안 나오지. 저 인간의 머리에서 저 정도밖에 못하지. 그래, 그래도 내가 이끌어주마.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돌아오게 해주시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안을 하고 돌아오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돌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약속한 것조차도 잊어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그때서야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신문을 보더라도 저는 이렇게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에 쓰여진 글자만 보지 않고 그 글자 너머에 기자들이 쓰려고 했던, 전해주려고 했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행간 너머의 의미를 찾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앞에 것만 보지 마시고 성경 그 뒤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의해서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주님 안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임을 알고 나왔을 때, 칭찬은커녕 야단을 맞았을 때, 우리 같으면 그냥 돌아갔을 텐데 주님의 거듭된 말씀을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라는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되겠구나 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 때, 예수님을 처음엔 데리고 모시고 가서 안수를 받게 하려고 왔는데 그냥 가라 살아있다 할 때,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가서 직접 손을 얹고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라고 하시네. 그러나 그는 그냥 가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3년 전에 여기 올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주십니다. 이 많은 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더니 앞에 믿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이 새로운 차원에 지금 예수님이 일을 하고 계시겠다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안수해야 되는데 직접 가셔서 안수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가라 그랬을 때 갔더니 낫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은혜를 지금 몸에 온통 다 잡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아시고 지금 전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냥 가기만 해도 성령께서 이미 가셨다. 성령께서 이미 낫게 해주셨다. 성령께서 이미 치료하여 주셨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 힘을 입어서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인하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고 갔더니 5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하가 믿고 가는 도중에 아직 집에까지 도착도 못했는데 집에서 하인이 뛰어온 거예요. 뛰어온 하인을 만난 거예요. 어쩐 일이냐 했더니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나았어요. 그래? 몇 시에 나았니? 이 사람은 맞춰보길, 또 인간인지라 맞춰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몇 시에 났습니다. 1시에 열이 떨어져서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는 때하고 1시하고 딱 맞는 거예요. 아멘.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야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노방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어서 만났고 왕의 신하를 구원시켜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많은 부분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미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구원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다 하나님이 들여놓으신 건 다 관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 지위가 있다면 인정받고 그 권력을 교회에서도, 그 권력을 예수님 앞에서도 그 행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냥 가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를 지배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너무도 급한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지위나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도 사람을 살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 위기 앞에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세를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지위와 권세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뽐내고 인정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버렸던 그 사람입니다. 표정만 보려고 했던 그의 신앙을 회개했습니다. 아들이 나았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에까지 하나님이 잘하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사람을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요, 성령조차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돼서도 몰랐습니다. 목사가 돼서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여기 앞에 오늘 기도했던 아들이 1살도 안 되고 한 3개월쯤 됐는데 장이 꼬인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항문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륨이라는 액체를 집어넣어서 같이 불면은 꼬인 부분이 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그 다리를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풀리게 도와주세요. 하는데 저의 지위나 저의 생각이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 발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어도 됩니다. 얘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때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눈이 띄었습니다. 제 눈을 영적으로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른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과 후가 다른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을 찾고 일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잘하는 줄 알았더니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버려야 되고 또 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날 이만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교목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한 분이 지위가 높으신 분인데 예수를 믿으라고 안 믿는 거예요. 너무 높은 지위니까 사람들이 다 떠받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를 절로 삼아 다니는 거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내를 그때는 이제 남편이 차 태우면 아내가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같이. 요즘은 아내들도 여자들 운전 잘하지만 그러니까 아내는 교회에다 가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자기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뭐 했냐면 담배가 피웠대요. 이렇게 안 오나 그리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저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 도망가던 그분이 저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저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문제들 들고 나오실 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된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아주 좋아하던 분이 나한테 술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 잡수세요. 이 맛도 모르고 어떻게 사세요? 그래서 전 성령의 맛을 압니다. 그분은 알아듣지 못하죠.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날 많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갈구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사역했을 때 예수님이 하던 일도 했지만 하지 못하던 일도 발휘되어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공을 제한받는 예수님이었지만 시공을 뛰어넘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살아나고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직접 오셔서 손을 대고 해야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할 때 권능을 주시는 권능의 사역자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자이십니다. 태초에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주었다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왕이 신하에게 주신 말씀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다 나았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을 동안 내려오셔서 나의 현실의 문제가 나아질 동안 이게 나아질 동안 내려오셔서 해결하여 주셔서 더 나빠지기 전에 해결해 주셔서 해결되면 내가 그걸 보고 믿겠나이다. 이런 불신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해결 안 돼도 저는 믿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왕의 신하처럼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상처받아 약해진 부분을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성령님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관계성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에게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과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저와 관계를 맺으신 분들은 저는 일단 전화번호를 땁니다. 전화번호를 땄으면 그 전화번호에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매일매일 제가 보내는 메시지와 성경 말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보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은 잠잠하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했던 아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잠잠하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보낸 말씀 중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씀을 보냈어요. 사람은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모르면 모를수록 자신의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겠지요. 생각을 뒤집으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면 무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용감해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는 줄 아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왕이 되시는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 모두 왕이신 주님의 신하입니다. 우리 모두 왕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용감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도 모르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떠서 말씀을 듣자마자 주여 아멘 내가 말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